오늘 제목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균형이 잡힌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운동도 그렇고 취미활동도 그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거기에서만 빠져들다 보면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쉴 줄 모르고 평생 일만 하다가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일하지 않고 노는 것만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남자들 같은 낚시라든지 여행만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잖아요. 이 둘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만 선택하라는 경우도 있고 둘을 다 선택하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는 다신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십니다. 또 결혼 배우자도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건이라든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균형 있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망치하고 벤치가 있으면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망치만 있으면 되겠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망치가 필요할 때는 망치를 사용하고 벤치가 필요할 때는 벤치를 사용하고 이게 균형이지 적당하게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느 하나만 붙들고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둘 다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7장 1절부터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낫다는 것만 붙들고 못하다는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느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오해하는 교리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뒤에 행함, 순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건 성경의 교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기관차와 객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기관차가 순종이란 행함을 끌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기관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기관차는 객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객차가 필요 없는 기관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객차가 앞서서도 안 되고 기관차만 있어도 안 되고 기관차가 있으면 그 뒤에 객차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분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둘 다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우선순위를 뭘 둘까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만 버리다 보면 이런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중요하고 초상집도 중요합니다. 초상집이 중요하다고 해서 결혼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일의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작할 때는 시작만 보지 말고 끝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것은 앞에 8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참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9절에는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참는 마음이죠. 그렇죠. 일의 시작만 중요하는 사람은 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일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일부터 벌려놓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 안 되니까 그만 화를 버럭 내게 되는 거죠. 그 화를 낸다는 것은 이 잘못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겠습니까?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겠습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겠습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좀 시작할 때는 참는 마음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일이 진행되면은 후회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급한 마음보다 좀 신중한 마음이 필요하다. 누군가 나에게 사업 제안을 하면서 이것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기회는 지금 아니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솔깃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제안을 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늦더라도 참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속지 않을 텐데, 그냥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막 세일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들컹 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는 재고 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제 아내가 이 부분은 정반대입니다. 2년 전인가 생일날 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빠 이 시계 하나 사십시오, 디지털 시계. 근데 저는 쭉 보고 나서 사서 제 거는 이미 벌써 중고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혹시 신제품이 나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벼르다가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사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지도 없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나 살까 못 사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몇 번 검색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사고 난데 돌아서면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신중할 것,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일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만 생각하고 일을 벌려놓고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남에게 속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까? 속인 사람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속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속은 나 자신이 더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속인 사람도 맵지만 솔직히 누가 더 미우냐 하면 내 자신이 더 맵습니다. 조금 더 신중할 걸,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속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끝을 생각하고,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내미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의도는 뭘까, 그 끝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질 급하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는 할 수 있는데 실패를 했을 때는 남 탓, 환경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때 좀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참는 마음이 없었을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일을 시작해 놓고 화를 버럭내는 것은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할 때 끝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참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웬 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일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웬 날이 좋았다, 그렇게 과거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는 내 웬날 방식을 가지고 그때가 좋았었는데 지금이 바뀌었으면 빨리 바뀐 것에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탓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패를 했을 때 화를 낼 것도 아니고 남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실패했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더 나은데 사람들은 자꾸 부모 탓, 조상 탓, 또 환경 탓, 옛날 탓 자꾸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게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한때 많이 팔렸던 가계 저주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부모님이 좀 도박을 하고 여자 관계가 복잡했으면 자식도 물론 보고 배운 것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돌아가신 부모 탓한다고 해서 자기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랐다고 하면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자기가 고치면 되는데 이 가계 저주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부모 탓, 환경 탓을 하게 하니까 전혀 자신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탓할 필요 없다. 옛날 탓. 조상 탓할 필요도 없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생활할 때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부정하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 배운 것이 아니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부모님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저 부모처럼 저렇게 안 해야지. 조상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지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얻은 정보이지만 지혜는 내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 고민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얻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살과 피가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식은 누구나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힘이 되는 것,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로 실패했을 때 왜 이게 안 될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교훈,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남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별로 덕이 안 됐습니다.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고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죠.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을 때 그늘이 있으면 그 밑에 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돈도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해결할 때 돈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려도 돈이 있으면 수술하면 살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하잖아요.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돈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그러나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고 단회성입니다. 그걸로 끝이 나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도 지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둘 중에서 굳이 선택하러 가면은 지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을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면 우선 그 고기로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배가 고프면 부모가 안 잡아주면 더 이상 배를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돈으로 해결하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가운데서 방법을 터득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어느 한 가지 도구만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두 가지를 골고루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우리는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사람이 형통하면 교만해지게 되겠죠. 교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옆으로 굽히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셨을 때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형통한 날만 주십시오.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일하고 나태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권선지각.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렵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했는데, 꾀를 부렸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렵게 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현실 앞에 부딪힐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나? 내가 굳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 있느냐? 남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은 시편부터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우리들은 어렵게 사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시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도록 버려둡니까? 그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구원할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고 악인들은 버릴 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의인들이 왜 고통받도록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악인들을 다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들은 심판이 늦어지니까 교만한 채로 큰 소리를 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현실에서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나라냐 할 정도로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어려운 자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현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런 불의한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일어나서 내가 이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 내가 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겠다.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역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대단한 영웅처럼 보이잖아요. 항상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수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도 영웅이 아니고 신이 아니다. 그들도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여전히 인간인 그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한 것을 볼 때 지나치게 내가 나서 정의롭게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런 생각은 좋은데 너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들을 다 물리치겠다. 정의를 세우겠다. 이것도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 말하는 거지. 우리도 그런 게 주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로운 척, 지나치게 악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그것은 내가 할 테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선행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것이고 악한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것입니다. 18절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정치적 문화가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극우, 저는 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옳다고 하거든요. 상대편은 다 틀렸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망치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벤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 다를 다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은 붙들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매국노다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안정됩니다. 너무 설치는 사람들, 이것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안정될 텐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너무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붙들고 두 가지를 붙들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도록 그걸 써야지 어느 하나만 옳다고 거기만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것은 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극단을 피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뭘 말하는지 모르면 교인들의 도덕적 삶이 완전히 피폐되어 버리잖아요. 믿음이 끌고 가는 객차가 있어야 되는데 기관차만 있고 객차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자와 진리 이 두 개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버가모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다 불러들여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법 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들은 물리치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이까지 다 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살벌한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이 둘을 균형 있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필요할 때는 인자를 쓰고 진리가 필요할 때는 진리를 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데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또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두려워가지고 막 지옥 갈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극단이 너무 많다. 두 가지를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면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는 칼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만 붙들고 이것만 옳고 반대편은 건 다 틀리다고 하는 이런 극단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만 생각하면 안 되고 끝을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시작만 보게 하는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화를 다른 사람에게 내는 거죠. 또 안 되면 웬날 탓하는 것입니다. 조상 탓하고 과거 탓하고 웬날이 좋았었는데 내가 할 때는 안 그랬었는데 실패를 했을 때는 왜 실패했을까? 자신을 돌아보면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 실패한 가운데서 깨닫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곤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형통을 이웃과 나누면 되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남 탓하지 말고 딴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런 모습 보일 때 너무 지나치게 내가 그것을 계획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일이 보일 때 실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해 줄 테니까 좀 참고 기다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신앙에는 양자택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적절한 상황에 맞도록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너희들은 극단적인 것을 피해라. 한쪽만 붙들지 마라.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